자,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기시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드시죠. 환기됐다라는 말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네. 내 자신이 누군가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환기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요. 샤워.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상관없이 꼭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오늘 아침도 샤워를 하는데 차가운 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물이 진짜 차갑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드리고 싶은 약속인데요. 날이 추우면은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따뜻한 물을 틀어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도 저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저도 참 가난하게 성장을 했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지냈던 적도 꽤 많았고요.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사정으로 살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축복하셔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사람이 은혜를 참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차가운 물로 샤워할 때마다 저 자신을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의 저가 있도록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이 항상 저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을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을 환기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차가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다 따뜻한 물로 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실 때나 머리를 감을 때나 세수를 할 때 이영준 집사는 지금도 찬물로 샤워를 했겠구나. 저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영준 집사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오늘도 했을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실로 인하여 환기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빛.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빛입니다. 어두움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어두운 상황 속에 있구나. 그렇죠? 어두움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그런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환기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오히려 환기되지 않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오히려 더 나태해지도록 만든다면,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도록 만든다면, 그건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이겠죠.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더 도전되고 환기되고, 그렇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태해지도록 만들고 무감각해지도록 만든다면 그건 너무 아니겠죠. 예. 내가 과연 빛의, 그렇죠,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진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항상 환기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자신이 환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외울 만큼 되셨겠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환기될 수밖에 없게끔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날마다 너 자신을 환기시켜라. 어떻게 환기시킬 거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너 자신을 환기시켜라.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너 자신을 환기시켜라. 나름대로 그런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다. 어떻게 환기시킬 것이냐?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 각인시켜라. 어디에? 마음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나오겠죠. 하나님, 어떻게 각인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워할 때 찬물로, 이것도 제 나름대로 제 몸에 각인시키면서 항상 마음에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지으신 분이 최용덕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몇 달 전에 강릉에 간증 집회하고 오셨었죠. 거기 참석해가지고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름이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는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조금씩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높여주는 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면 왠지 섭섭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최영덕이라는 분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대요. 목소리가. 찬양 가사를 쓰시고 작곡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셔야 될 분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때 이제 엄청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초심을 붙잡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환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약속을 이제 딱 한 겁니다. 항상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면은 설거지는 무조건 내가 한다. 내가 피곤하던 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한다.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이제 식사하면 편하게 이제 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분 나름대로 본인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는 뭘 닦는 거죠? 먹고 남은 지저분한, 그렇죠? 접시, 음식을 닦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저의 죄를, 저의 더러움을, 저의 교만한 마음을, 저의 나태했던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길 원합니다. 설거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설거지 안에 담긴, 그렇죠,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이 나를 환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각인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정말 지속을 하기 바랍니다.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읽어보시죠. 어떻게 각인시켜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였지니라. 내 눈이 보이는 곳에,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내 귀가 들리는 곳에, 내 입이 말하는 곳에 항상 무엇을 붙여놔라? 그렇죠?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붙여서 계속 환기시키는 겁니다. 우리 만나본식 LED 광고판 있죠? 거기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기시키도록 문구를 집어넣죠. LED. 자, 붕어빵, 잉어빵, 떡볶이, 오뎅. 당연히 그런 광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를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문구가 딱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 분들 중에 딱 길 가다가 만나본 시계의 그 광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읽고 또 환기돼가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살았구나. 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환기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아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건지. 예. 자, 80살 먹은 모세한테 우리 이용호 할머니보다 좀 몇 살 어리셨죠, 모세가. 80살 다 됐을 때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시죠. 하나님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1000명을 주십니다. 1000명.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다. 내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간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자, 그 애굽 종된 곳에서 꺼내주려고 한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자, 하나님의 1000명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자, 그 1000명을 자, 소명으로. 자, 이 소명이 무슨 뜻인가요? 소명이 1000명이 자,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 뜻이 나에게, 그렇죠?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될 때, 나에게 결부가 될 때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모세에게 이제 결부시키는 겁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1000명을 이루고 싶다. 너를 통해서. 자, 먼저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만의 방식, 자,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 영옥 할머님 앞에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우리 하목희 할머님 앞에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너가 신고 있는 거 지금 벗어라. 지금 벗으셨죠? 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인가요? 자,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 앞에서 절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죠.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다. 너는 나한테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1000명을 받아라. 종된 입장에서 받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어머님께 자, 정말 진짜 찾아오셔가지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이 강릉 지역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60세 이상의 어른들이 45,000명이나 있다. 이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싶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영옥, 우리 오기, 너희를 내가 쓰고 싶단다. 이 1000명. 그때 이제 모세가 똑같아요. 그 당시 상황. 모세가 막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감히 1000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늙어 빠졌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기 건강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뒤에 이렇게 건강한. 저는 지금 이게 지팡이가 없으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디가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능력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시죠. 네 손을 다 품속에 넣어갔다.
빼라.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문둥병 막 다시 넣었다가 빼라. 또 손이 원래대로. 지팡이 너가 짚고 있는 거 던져봐라. 그러니까 막 뱀으로 막 변하고 또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로. 무슨 뜻이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이든 네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너는 그냥 이 천명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멘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건강 상태, 나이 상관없이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 두 어머님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수많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살리고 싶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 두 명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할 말은 아멘.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천명을 이루실지를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실지 그 방법을 나에게 맡긴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소명이죠, 소명. 자, 성경에 보면은 꼭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애국, 교회, 종, 영적인 눈으로 흑암,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 근데 빠져나옵니다. 홍해라는 꼭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게 하죠. 자, 또 광야에서 또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요단 강.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입은 옷만 다를 뿐입니다. 그 근본 뼈대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애국, 흑암, 사단의 종로로 돼서 해방돼요. 자, 홍해를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요단. 자, 이 요단을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정착할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지금 시간표하고 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명을 갖고 소명을 그렇죠? 붙잡고 이제 그 소명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이런 사이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2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지역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중요한 지역이.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이제 승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를 데리고 네 가지 장소에 딱딱딱 거치게 되죠. 왜 이 네 장소가 필요한지를, 이 장소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 어떤 장소에서 실제 우리 육신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점점 일어나고 쌓이면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이제 자꾸만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천명에서 소명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지역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정이거든요.
천명에서 소명을 붙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길갈이라는 곳에 부여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들을 좀 깊이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될 때까지, 내 것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자, 도대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길갈에 뭐랬죠?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그 요단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냐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어디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냐?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곳입니다. 기념비. 자,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기념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겁니다. 자, 물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주셨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죠.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렇죠? 선지자가 되어주셨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도록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냐? 길갈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환기시키는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자, 또다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보시면, 자, 이 길갈에서 뭘 행했느냐? 할례를 해가지고 할례. 그렇죠? 우리 남자들 요즘 포경술이라고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피. 그렇죠? 피. 5장 1절부터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죠. 길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그렇죠? 애굽의 수치를, 애굽의 종된 흑암, 노예, 그렇죠? 이 종노릇하던 곳에서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할례를 통해서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피로 갖추고 산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다시 그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곳이 길갈입니다. 기념비와 할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잊지 말아라. 길갈은 엄청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나중에 변질이 되느냐? 자, 사무엘상 보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쭉 한번 보셨잖아요. 근데 길갈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길갈에 부여한 영적인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것, 너희 죄를 다 사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렇죠? 너희 왕 대신, 너무나 좋은 영적인 의미가 이제는 퇴색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고 인간을, 그렇죠? 인간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배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운 왕을 섬기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사울을 왕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길갈에서 일어납니다. 11장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기뻐했죠. 근데 하나님은 엄청 슬퍼하셨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마른 하늘에 추수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게 하시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미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죠. 13장 8절에서 14절 또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왜 기다리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엄청난 수만 명을 이끌고 와요. 사울이, 그렇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근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는데 안 오죠. 자,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조급해지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나오죠?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죠? 처음에는 길갈에서 왕을 세우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 길갈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감히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왕을 놓쳐버리고 제사장을 놓쳐버리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길갈이 그런 의미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 이제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5장.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울 왕한테 기회를 줍니다. 자, 정말 사울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보겠다. 내 말에 순종하는지. 자,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람을, 그 아각이라는 왕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이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의 소유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근데 15장 자 10절 전에 8절부터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중요한 말을 하죠. 자, 22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안 하죠.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렇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영적으로 그런 일이 길갈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것을 기념하도록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길갈이라는 곳을 주셨는데 이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왕도 놓쳐버리고 제사장도 놓쳐버리고 선지자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길갈이 영적으로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죠. 그 길갈에서부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의미죠. 자, 어떻게 테스트하죠?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무슨 뜻이죠? 그냥 길갈에 안주해라. 정착해라. 테스트죠. 천명을 받았는데 소명까지 쫙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도중에 그냥 안주하라고 테스트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셨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면은 엘리사만큼 최소한 엘리사만큼의 갑절,
그렇죠? 영감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길갈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렇죠. 내가 길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5절 보시죠. 자, 결국 이 길갈이 어떤 곳으로 찍혀버렸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모스 5장 5절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렇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어디로 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렇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길갈로 가지 말아라. 길갈은 어떤 곳이 됐습니까? 왕을 놓쳐버리고 제사장을 놓쳐버리고 선지자를 놓쳐버리고 안주해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정말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이 네 가지 지역이 주는 의미를 정말 붙잡게 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안주하지 않는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리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서 자, 예수님이 모습이 바뀌시죠. 바뀌시면서 모세와 그렇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직접 보고 얼떨결에, 그렇죠, 무의식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사가 얘기한 이 장소에 우리가 초막을, 장막을, 텐트 같은 거를 3개를 지어서 여기서 안주하면 어떨까요? 여기 안주하면 어떨까요? 자, 안주하고 싶겠죠. 그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의 말을 순종해라. 순종해라.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해라. 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안주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눌러앉고 싶기도 하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때 자, 정신 차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기고 각인시키고 환기시키고 아까 쓴 대로 항상 환기시켜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삶을 사는 게 천명에서 소명으로 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길갈까지 했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